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대답과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욥은 자신에게는 고난을 당할 만한 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욥의 친구들은 욥이 그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죠. 이에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 모두가 틀렸다며 화를 냅니다. 엘리후는 고난은 사람을 깨닫게 하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기는 했지만 결국 엘리후도 욥의 죄와 교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한 오랜 논쟁들 속에서 욥은 오직 하나님께 대답을 듣기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8장과 39장에서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쉴 틈 없이 질문을 이어가시던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억울함을 토로할 기회가 욥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불만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너는 트집 잡는 자이고 그 트집으로 전능자와 겨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트집 잡는 자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가려서 상대방을 헐뜯고 공격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욥의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옳지 못하다 비난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욥은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물음에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알량한 인간의 지혜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고백하며 자신의 입을 가릴 뿐만 아니라 5절에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지한 말로 자기 주장을 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폭풍우 가운데서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7절에 하나님은 내가 다시 묻겠으니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손으로 입을 가린 욥을 하나님이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정적으로 욥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말씀하시죠.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악한 사람에게 벌 주고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원칙을 거스르고 계시는 것인가? 욥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들킨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나처럼 천둥소리 같은 음성을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네 스스로 세상에 불의하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해보거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도 너의 옳음을 인정해주겠다. 너의 힘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주마. 이것이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15절부터 베헤못, 즉 하마를 언급하시죠. 하마는 내가 만든 동물 중에 으뜸으로 가장 힘이 세고 뼈와 힘줄이 강력한 무서운 동물이지만 나는 그것을 느긋하고 태연한 성격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하마도 다스릴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에 답답해하며 하나님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비천한 말을 늘어놓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대답이 바로 침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상황에 처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아 원망하고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장 대답하시거나 해결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을 통해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인간의 존재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도록 길을 트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쳐가고 계심을 본문이 그리고 욥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나의 미천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 우리의 입술을 가림으로 겸손히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